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와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상 말씀 또 역대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과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재서술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 말씀이나 열왕기서 말씀과 반복되는 겹치는 내용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에게 관심을 두면서 쓰여졌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주로 남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왕들을 위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남유다 왕들의 기록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형통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남유다의 왕들의 삶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이 된 이후에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전쟁에서 패한 뒤에 짓밟힘을 당했었고 영적으로는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의 우상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상황. 또한 신하들은 반역을 일으키면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16세의 어린 나이로 우시야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어보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참 어려운 순간에 왕이 되어서 참 힘들게 통치를 했겠구나. 혹은 남유다가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야의 통치를 보면 우리가 이런 우려가, 이런 걱정이 아무 쓸데없는 우려와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시야 왕은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이 에돔을 정복한 후에 미처 접수하지 못했던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 이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을 접수하여 성읍을 건축했고 유다에 병합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키고 이제 해상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우시야 왕의 업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여러 성읍들이 잘 정비되었고 목축과 농업 등 이런 산업들이 잘 성장해 갔으며 군사 조직이 정비되고 또 무기가 개량되어서 대외적인 정복 사업에서도 큰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시야 왕의 통치하에 유대의 왕국은 이례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15절 말씀에서 우시야 왕 시대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마지막 중간부터 보시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15절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8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8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어려울 것 같았고 또 불안할 것 같았던 남유다가 매우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우시야 왕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하반절에 약간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15절 말씀처럼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할 정도로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형통했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면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를 읽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정작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 또한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형통했던 우시야 왕에게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형통하고 너무나도 부러운 삶을 살았던 우시야 왕에게 16절에 시작하면서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었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강성하여지고 교만해졌고 악을 행하게 된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치셨고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형통함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말씀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자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역대기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지, 반대로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빼앗아 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시면서 너희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처럼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지 잘 기억하면서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때 형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정상적인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